네, 햇볕이 나고 비가 내리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익숙한 자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베풀어 주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나 햇빛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햇볕이나 비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햇볕과 비,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도 뿌리시며 의도 부어주시고 구원을 싹 트시게 하시는가 하면 공의도 돋게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햇볕과 비를 내려서 싹시 나게 한다는 이 기본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공의를 뿌리시고 의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싹트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햇볕과 비를 인간에게 거저 주시듯이 공의와 의와 구원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에 의해서 인간에게 거저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은총으로 인간에게 거저 자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장차 구원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저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일으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 안에서 인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왕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 이방인을 일으키셔서 왜 그렇게 꼭 구원을 하셔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긴 내용인데요, 그 대답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 질그릇이 그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왜 자기를 낳았느냐, 왜 자기를 낳는 수고를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인 고레스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니 너희 인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데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 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일을 자세하게 밝혀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고레스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진행하는 앞날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데 어떤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로잡아서 모든 귀족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왕은 눈을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질질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저 옛날 출애굽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상으로 해방시켜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비용도 그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처럼 억압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런 유화 정책을 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서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번영케 하시려는 계획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4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영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번영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지금 쇠사슬에 모여서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과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습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부가 이스라엘로 통째로 이동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듯이 실제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경제력은 특별합니다. 그 경제력과 관련해서 그들의 국제 정치적인 영향력도 대단히 큰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민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장차 이렇게 크게 번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신데, 이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자, 뉴스 내용을 보니까 2018년에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죠. 올해 7월 2일에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이제 선진국 지위로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유엔의 선진국은 모두 32개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32개 국가에 속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참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니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재미있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숨어 계신다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인간들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덧 고레스라는 인물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또 그들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언제 주시는지도 모르게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언제 역사하시는지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간구와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히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